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시청하신 분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안실학교에 선교 영상도 보고 앞에 특창까지 있으니까 더 안실학교 하는 것 같은 교과 공부가 더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상화되어서 우리 교회 안실학교가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2과입니다. 12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중 12과 언약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기억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특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로마서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호머의 오디세이라는 서사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이 사람이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디세이라는 서사시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숨겨진 영웅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으로 가는 걸 여러 가지 기록했습니다. 저도 한 30년 전에 중학교 때 읽었던 이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한번 또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오디세이와 같은 긴 여정을 우리도 또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특별히 기록할 때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디세이와 우리가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 돌아가지만 우리는 하늘 가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조금씩 더디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실망하는 것도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소중한 것을 나눠준 경험이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 특별히 5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부여된 혹은 입혀준 의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갈바리를 묵상함.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다고 파란색 밑줄 친 깨닫지 못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 만든 분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하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무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은 우리한테 있는데 누가 대신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고린도 4장 4절에 얘기하고 빌립보서 3장 6절은 자신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율법의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나를 한번 책망해봐라. 하나도 흠을 잡을 만한 사람이 나는 아니다라고 자부합니다. 바울의 열심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이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성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게 나는 떳떳하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그가 한 일을 겪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영어로 로드 대문자이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자신이 핍박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과 아덴에서, 특별히 아덴에서 사람들과 토론하는 일을 겪습니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오늘날 말하면 한마디로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스토아학자들, 철학자들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해서 싸웠는데 바울이 얻은 건 이 말쟁이 또는 수다쟁이라고 표준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고린도로 내려와서 그가 달라지고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이 자랑할 게 아주 많았습니다. 자신은 똑똑했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재림교도 예전에 그래서 율법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율법주의자라는 말 듣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뭐합니까? 율법만 열심히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걸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기가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말 잘하는 거나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것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만을 그가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거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지식은 아무 쓸모 없더라. 저도 목회 나오기 전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다. 목회를 나오면 교직을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교직도 배우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알려면 원예학과를 복수전공해서 복수전공을 하면 좋겠다. 제가 다 배우고 나서 깨닫는 건 빨리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모든 걸 다 죽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살리셨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은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렸더니 남는 건 흙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 다시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훈에서는 교과책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치르신 구원의 대가를 깊이 명상할수록 우리는 죄의 흉악성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을 향한 더욱 굳센 믿음을 갖게 된다.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갈바리를 많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시대의 소망, 갈바리의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달라짐이 있을 겁니다. 증언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상의 시간을 가져라. 매일 구유에서 갈바리까지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각 장면을 한 가지씩 택하되 특히 그분의 지상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보실 것이다. 이와 같이 그분의 가르침과 고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숙고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 구주를 지탱해준 정신에 더욱 깊이 심취될 수 있다. 파란 글씨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 구주를 지탱해준 정신에 더욱 깊이 심취될 수 있다. 무엇 할 때요? 명상의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갈바리까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많이 더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책을 읽기가 조금 힘드시면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워포인트로 해서도 시대의 소망이나 이것들 예언의 신을 좀 더 그림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좀 더 쉽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면 교회 카톡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갈바리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조금 더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언약과 희생입니다.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속함을 받았다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받으셔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배로운 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대속함을 받았다는 건 대신, 지난주에 우리 교과에 잘 배웠습니다.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께서 대신 자원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절하면 그 모든 건 해결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원천적인 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 있었습니다. 파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과 보혈의 공로는 모든 언약의 기초이다. 그것이 없다면 언약은 무효하며 그 효력은 잃게 된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로 한 자신의 약속을 공의롭게 성취하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나사렛 예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자주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속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한국인의 속담에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특별히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도 공짜로 주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라 빨간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물이어서 중요함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공짜면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피, 빨간 것이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였다.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도 중요합니다. 칭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발이 없으면 종착점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구약이 없으면 신약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쪽만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류에 빠지는 건 극단적일 때 가장 위험합니다. 재림교인들이 특별히 극단적일 때가 많습니다. 한쪽에 빠지는 게 재림교인들이 특별히 귀가 많이 발달해서 귀가 아주 크다고 얘기해요.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가 많이 커서 그래서 잘 쏠린답니다. 이쪽 말에도 그런 것 같고 저쪽 말에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잘 분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소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86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보다 더 지난 13년이 지난 99세 때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놀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고 눈을 감은 다음에 아무 쪽으로 넘어지면 뒤에서 받쳐주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뒷사람을 의심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이 사람이 받쳐줄까? 뭐 할까? 그러나 뒷사람이 확실하게 받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넘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 자체고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바쳤을 때, 22장에 이삭을 바쳤을 때 가짜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생의 많은 부분은 믿음과 순종의 생이었으나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순종의 생애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 뒤에 16장,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15장 2절에 나오는 15장에도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6장과 17장에도 가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뭐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13장에 12장에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이가 또 먹어서도 뭐합니까? 죽을까 봐 연약한 믿음을 드러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는 은은 부여된 의이며 입혀진 의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입혀주신 의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게 완전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 통해서 채워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빨간 것이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뜻이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말이다. 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볼 때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합니까?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워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과 순종의 생애를 살았으나 그의 행동이 완벽하게 의로운 것은 아니었다. 검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딱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산상보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성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완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분이셨지, 신성을 지니고 인간의 몸을 취한 성육신하신 분이지 완전한 인간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분은 아니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똑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불완전한 우리도 모든 걸 다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입혀주신 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아무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아까 믿음이란 이 피스피스 단어가 믿음, 신뢰하다 그리고 믿다라는 두 가지, 의롭다하다는 두 가지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을 깨닫고 그분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여기다, 여기는 핫사브라는 단어, 특별히 여기다, 간주하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다라는 표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훈에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의롭게 여겨줄 수 있다라고 여기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특별히 생각하고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분께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스스로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지를 잘 받는 건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잘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말쟁이, 수다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전도지를 돌릴 때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먼저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주려고 분투할 것이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옛 습관들을 계속 돌이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습관을 고치는데 10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과거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데 거의 3주에서 4주의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데 약 4주 정도 걸리고, 또한 그게 몸에 자리 잡는데 또 4주 이상 걸린다. 그래서 100일이라는 시간이 될 때 완전 새로운 것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이 몸에 깃들어지는데, 그래서 10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성령이 우리를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목요일 소지에 보면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가? 어떻게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생활에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것, 알다라는 표현이 그라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글자적으로 알다, 그리고 기노스코는 이해하다, 그리고 오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동으로 표현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표현입니다. 깨달아 아는 게 기노스코지만 경험하다는 것은 오이다라는 단어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글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통해서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씻게 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께서 지시고 우리에게 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은 의롭게 되는 것과 화평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은 그대는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가장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당시의 황소, 염소는 부자가 잘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아니면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들이는 황소나 이런 것이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나음을 입었지 황소나 염소를 통해서 죄가 없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지 않고 예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뭐 하고 와야 될까요? 여러분이 좀 넉넉하신 분은 황소 끌고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합니까? 고운 가루를 끌고 와서 먼 거리 와야 될 겁니다. 낡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그런 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지상 봉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상 봉사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교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는 구원을 얻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 내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지금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지성소에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가지 하나 중에 어느 것 하나 더 먼저 주장해도 안 돼요. 두 개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균형을 이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우리를 지금 현재 중보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율법을 범함으로 규정된 형벌을 되돌리신다. 무엇과 무엇을 통해요? 회개와 믿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지성소에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파란 글씨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점진적인 성격의 것이다. 칭의는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칭의를 한 번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칭의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조금씩 성화가 한 번에 되어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되어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점진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밑줄 친 검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 역시 믿음으로 성취된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의 품성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 다 품성이 변화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